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있습니다. 이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귀한 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오늘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또 내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 1절,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장 전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10절부터는 부부 관계에서 잘못된 것, 그들의 삶에서 부부 관계를 언급하면서 잘못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계속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수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경고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명령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벌써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저주를 내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1장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행태를 했습니다. 형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일맥상통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일을 같이 하는데 그 누군가가 일은 하고 있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일은 하나 어떻습니까? 그의 태도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도 안 하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에 이 똥을 바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긴 장면이고 수치스러운 장면인데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을 발라서 배설물처럼 제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원래 지금 대상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어떤 족속이 이 일들 제사장들의 일을 감당합니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의 삶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원래 어떤 존재로 구분되어졌는지를 근본적으로 또 여기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언약을 주어서 생명과 평강이라는 그 언약을 주어서 그 죄사함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레위인 사이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지금 먼저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값을 요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그들을 더 완전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일부 그 레위인들이라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로 완전히 소유로 삼아 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일부가 내 소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유의 개념, 레위인들을 이 약속으로 붙드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레위인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그 시대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스르게 했다고 합니다. 깨트리게 했다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대상 그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로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약속이 깨어진 상태의 그 대상들을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어진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결국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저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을 더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복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말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먼저 약속이 주어져서 약속대로의 관계가 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먼저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어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듣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잘 두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이 빼앗기는,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그 복의 복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간구해서 그 아픔이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지체들 가운데 그 치유의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를 이제 마지막 영혼 주충주의를 두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에 보면 제목에 앞에 힐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사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이 종교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 종교라는 것이 오히려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종교성으로 자신의 염려와 이 근심 가운데 의지할 것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전도지 제목을 이렇게 힐링이라고 적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의 일들입니다. 그때 불평, 근심, 걱정했을 때, 염려에 휩싸였을 때, 그 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마라의 쓴물을 이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물, 그것을 생명의 물로 바꾸셔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의 증거로 기록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나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것이 치유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듣는 것이, 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그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삶을 샘플링 하신 것입니다.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은 또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 출애굽 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원래 약속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원래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에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말씀 두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그들의 소유는 따로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18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북쪽으로 18장 7절 말씀으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라고, 제사장이 그 역할이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분배 받음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됐던 그 존재들이 오늘 말라기에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약속이 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깨어진 자들이 얼굴에 똥이 발리는 그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레인들의 그 신실하지 못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또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고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를 받은 것인데 그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또 새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의 정체성에는 그것에 걸맞는 그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깨어진 것에서 이 레인들은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깨어졌는가? 잘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로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한 것 같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르신 섭리가 먼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각자가 또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할 때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공동체에 함께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그것은 일부일 것입니다. 일부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공통의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공동체로서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저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 다시 한번 개인에게 또 주어진 약속들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이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임을,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교회 되기를,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그 성취를 경험하는 그 무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치 않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말라기 때 그 남유다의 레위인들이, 그 무리가, 그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에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재 2025년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의가 영원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 요즘 감기, 아주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감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만 들어오면 저는 입으로 숨을 쉬어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나오는 편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공유는 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의 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까봐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안 알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로를 또 함께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으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내는 공동체로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